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벗어 던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어 오셨나요? 네, 정말이신가요? 옆에 분 한번 찔러 보세요. 진짜입니까? 아니면 어쩔 겁니까? 자, 여호수아 5장. 트라우마라는 말 있잖아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이 자라 등껍질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자라도 아닌데 그거 비슷한 거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피하고 또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갇히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과거에 어떤 아픔을 겪었던 거나 또 실패의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헤어짐의 상처들. 헤어짐의 상처가 있나? 없지. 뭐 만난 적 있어야 헤어지지. 있나? 있나요? 아무튼 뭐 또 생각만 해도 이게 가슴 쓰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고 있는데도 괜히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담대함을 잃게 만들고 또 자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우리의 미래나 유업을 얻는데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처에서 벗어나고 또 열등감에서도 해방되고 또 두려움에서 이긴다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밝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을 좀 자신감 넘치고 믿음 넘치고 막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런 인생으로 살았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여호수아 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부모님이 다 죽었죠. 자기 눈앞에서. 자신들 눈앞에서 부모님이 광야에서 죽고 어떨 때는 땅이 막 갈라져가지고 부모님과 친족들이 다 땅속에 들어가서 죽고 살벌하게 죽은 거예요. 뱀들이 와가지고 물어뜯으면서 떼죽음을 당하고 누가 치료해 주지도 않고 광야에 그대로 버려진 채로 썩어가는 걸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부모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굉장히 고아 같은 세대예요. 부모 세대가 없어요. 40살이 최고예요. 다 죽었으니까. 아니구나. 40살 최고는 아니겠네. 그 전에 젊은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가난했지 당연히. 부라는 게 있어. 한 평에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모아둔 재산도 없고 이게 거지 때나 다름이 없다니까요. 단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믿음.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궁궐 같은 집하고 또 하나는 광야 초막에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궁궐 같은 집에는 뭐가 없는데 광야 초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디 살고 싶으세요? 광야가 그냥 괜찮은 광야인 줄 아시죠?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이 내 눈앞에 죽어가고 불뱀들이 끄떡하면 나타나고 심심하면 정갈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광야에서 주님의 불기둥이 지켜준다 이거예요. 여기서 살 거예요? 지금 집에 살 거예요? 네? 그 광야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늘. 어디서 살 거예요? 굉장히 망설여지더라고 저도. 한번 이제 선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알게 돼요. 여러분 막 1년 동안 아는 것만큼 더 알아요. 그 일주일 간 게. 그러면 너무 그게 부럽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이러니까 이들 직접 이끌지 않고 저는 교회에 있고 이제 전도사들이나 이들이 이제 데리고 또 기도순례를 간 거예요. 한 번씩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은혜 받고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그냥 편하게 밥 먹고 잘 자고 있는데 걔네들은 잠은 잘까? 밤은 밥 먹을 때마다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어디 가서 또 편히 누울 수 있는 데가 없잖아. 물론 하나님은 만나겠지. 주님은 경험하겠지. 나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주님을 만나.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근데 거기는 참 집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는 궁궐에 살 거예요. 이럴 것 같아.
궁궐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살 거라고. 자,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산다 했을 때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제가 전도하면서 그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게 많아요. 우린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사업이 망했냐? 우린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냐? 난 잘 살고 있었는데 직장도 안 되고 막 떨어지고 돈도 못 벌고 이러고 있다.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나 하나님 너무 원망. 나 교회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러냐? 했을 때 제가 정말 말해주고 싶었는데 말해주면 잘 받을까 걱정이 돼서 말을 못한 게 뭐냐면 너희 부모님의 죄 때문이다. 너는 너희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그 사업이 왜 망했는지 또 왜 갑자기 일찍 돌아가셨는지를 모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하나님이 잘 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실수해가지고 너희 부모님을 먼저 데려가셨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태어나 보니까 광야고 이놈의 광야에서 계속 살아야 될 것인지 여기 벗어나야 될 것인지 이 공동체를 떠나야 이 광야를 벗어날 것 같은데 이놈의 공동체는 광야를 벗어날 생각 안 하고 계속 40년을 돌고 앉았으니 살고 싶겠어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 태어나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또 눈앞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상한 불구덩이 허구날 따라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러다 그들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너무 상처도 많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후려치는지를 모르겠다. 다행히 이들은 모세가 있어서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그나마 이들이 하나님 모세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한 사람들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 4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오겠구나 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데 그 말씀도 배우지 않고 또 믿지 않고 살아온 이 백성들한테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울까요?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또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2세대 이 아이들 이들이 전부 다 믿음이 충만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오고 그 돌들을 세워서 기념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중에 누군가는 여전히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뭔가 하긴 하셨는데 그래도 광야 40년의 세월을 만회하기는 아직 아니잖아요. 뭐 얻은 게 없잖아 사실. 그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뭔가 하신 게 뭡니까?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더 황당해. 할례를 지금 뭐 하자는 것인지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이거 해보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옆에서 본 사람도 알아요. 이거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마취 해가지고 그 가위로 잘라서 잘 드는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도 3일 길게는 일주일을 꼼짝도 못하고 그 건들면 안 돼. 그때 우리 때 저도 막 이렇게 그 막 포경 수술 이거 하는 거잖아요. 할 때 막 그때 주변에 어머니들이 막 그냥 더 저 중환자니까 건들지 말라고 막 이랬었어요. 중환자니까 건들지 말아라. 얼마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례를 했냐? 여호수아 5장 3절에 봐보세요. 여호수아 5장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부싯돌. 자, 부싯돌이 뭐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림을. 저거 이제 돌을 깨면 날카롭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길갈의 돌이 그래요. 길갈의 돌이 딱 깨면 부서지지 않고 날카로운 면이 딱 생깁니다. 그걸로 생사를 잘라내는 거예요. 아우 너무 재밌겠죠. 막 쓱 안 잘리네? 툭 잘려. 돌이 깨졌어. 다시 돌 떼와. 그래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이거를 전 남자들 몇십만 명을 싹 다 하라는 거예요. 와 진짜. 저 어디야 그 절두산에 가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성도들 귀, 코 잘라가지고 만든 산 있잖아요. 이 포피 만들어서 산이 되겠다. 엄청나게 잘라냈겠죠. 이 부싯돌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근데 이걸 전쟁 중에 할례를 한다. 요즘은 마취하고 소독하고 이걸 다 해줘도 일주일 정도를 못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 움직여요. 그럼 전쟁 중인데 아무도 못 움직이면 누구 하나 가지고 칼로 찌르고 다니면 다 죽겠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것도 믿음 없으면 절대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1절 말씀에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되는 이 적군들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완전히 두려움으로 갇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이게 꼭 마취제 맞은 것처럼 돼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질 못해. 뭘 할 줄 모른다고. 그냥 갇혀서 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할례하고 아야야야 이러고 있는데 저것들이 왜 아야야야 할까? 이러고 더 뭔 수가 있을 거야 하고 더 철벽을 막 쌓고 이러고 있는 거지. 야 지금 가가지고 죽이면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절대 쳐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때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굉장히 무대포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상황과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 위험천만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예비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꼭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보면 다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게 아니고 항상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모든 게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걸 못 믿으면 우리가 뭘 믿고 그걸 합니까?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뭘 믿고 할 일을 합니까? 그러면 중요한 또 영적 유업을 잃게 돼.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고 하신 것이다. 그럴 만하니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인수하고 우리는 우리 문재인 씨께서 부동산 법만 안 바꿨으면 쉽게 여기를 인수할 수 있었어요. 쉽게 인수할 수 있어요. 이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건물 담보로 대출을 하나도 안 하게 하셨거든요. 못 하게 하셨죠. 다 틀어막았죠. 그래놓고 이걸 인수하라 하면 이거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놓고 이걸 인수하라 했으면 대출이 잘 나오게 하셨어야지. 근데 대출을 못하게 딱 틀어막았잖아요. 지금은 진짜 안 되죠? 지금은 대출 다 안 됩니다. 토스만 된다더만 지금. 유일하게 모든 은행이 대출이 안 돼요. 토스만 된대요. 그 누가 알려줘가지고 토스 신청해봤더니 대기자가 110만 명이에요. 그 내가 야 대기자가 100만 명이 넘어갔더니 저도 100만 명입니다. 이러더라고. 자기도 앞에 100만 명이 있대. 대출이 하나도 안 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뭘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상 뒤에 예비하심이 있다. 이 성부 사역을 풀어주실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상이 조롱하는 것 같으나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뭐라도 터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해. 그 포모라고 하죠. 포모. 그 나만 놓고 가버릴까 봐 하는 두려움. 우리가 이렇게 나만 놓고 나만 빠지고 다 막 큰 복을 받는데 나만 빠지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을 포모 증후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 진짜 나타나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뭐 큰일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 나는 하나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타나기 전에 비방을 많이 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말 담대하게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많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왜 할례를 하라고 하셨느냐? 할례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처음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또 누구도 너희의 후손도 할례를 받고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지켜야 될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11절도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있으면 했으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고 하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아니한 자. 그래서 언약을 배반한 자가 돼서 실상 언약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도 할례를 했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도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갈대상제 딱 들었을 때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뭘 보고 알아요? 딱 보고 할례한 거 보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모세가 3개월째인데 할례는 언제 한다고요? 난 지 8일 만에 하니까 3개월째 된 아이는 당연히 할례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고 약속에서 어긋나고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호수아 5장 4절에 보면 자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인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나왔는데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얘를 광야에서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도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 없는 자로 하나님 백성인데도 할례 없는 자로 살아왔던 거죠.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는 할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썩납니다. 썩나서 실상은 오히려 병이 나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실상 할례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못한 거예요. 왜 할례를 못했다고요? 왜 못했어요?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왜 광야에 살았어요? 1세대 자기 부모님들의 불순종 때문에 처참하게 산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많이 기록을 했는데 부담이 될까 봐 말을 못하겠네. 왜냐면 여러분의 힘겨운 삶을 다 부모 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똑같이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가난이나 고통을 겪었던 거 여러분 그건 대부분 부모님 탓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복을 누리고 살았다면 그것도 부모님 탓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떤 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참 왕자답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거지가 됐어요. 그러면 거지가 되면서 자기는 왕자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삽니까? 그렇지 않고 그 정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자존감도 무너지고 정체성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 채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짓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듯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열심히 뭔가 하나 더 주워 먹으면 잘했다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는 원래 왕자로서 어떤 뭔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도 그런 정체성도 없고 그런 사명도 없고 그런 비전이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산다 이거죠. 그럼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것도 심각하지만 자기 정체성의 혼란, 자기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혼란 때문에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산다 이거죠. 이게 심각합니다. 굉장히 우리도 뭐 다 자유롭지 않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면 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이 할례를 행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 할례를 행하신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자, 이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자, 애굽의 수치가 광야에서 산 거죠. 애굽의 수치 때문에 광야에 산 건데 왜 광야에서 사는 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했는가? 자, 광야에서 살게 된 것은 부모의 불순종 때문이고, 그럼 부모님들이 그 1세대가 그렇게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은 불순종의 수치인데 왜 애굽의 수치라고 했냐? 이 1세대 부모 세대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렇다고 후세 자기 자손들이 어차피 가나안 땅 가서 전쟁해야 되죠. 이거 원래 누가 했어야 돼요? 이거 다 부모님 세대들이 해줘서 그 다음 세대들은 따라 나온 자녀들은 그냥 짓지 않은 성읍에 살면서 좀 풍요롭게 살아야 될 그런 부르심이었는데 원래. 그런데 부모님들이 거기서 불순종해버린 바람에 뜻하지 않은 광야에서 40년을 썼고 지나고 나서 또 전쟁을 자기들이 해야 돼. 부모님 다 죽고 났으니까.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전쟁이긴 하나 안 하는 게 낫죠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런 어떤 이 애굽의 수치로 인한 어떤 불순종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근데 또 이 자녀들도 그런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또 자녀들한테 똑같은 거 더 심한 걸 준다 이거죠. 그럼 왜 이들이 그때 순종할 수 없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죠. 우리도.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순종을 못하고 불순종을 해버리고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완전히 이게 저주의 길로 가버리는가. 여러분 실제로 그럽니다.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훨씬 더 심각해져요. 복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지만 그들이 불순종했던 이유는 애굽에 이 때가 남아있었기 때문인데 이 애굽의 때라는 게 그 애굽에서 살았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자기의 생각, 전제, 또 삶의 방식, 애굽에서의 전통과 관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와서 어디로 유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믿고 가는 걸 딱 발목을 잡아요. 못 가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먼저 시내산에 머물렀죠.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죠. 근데 말씀 받자마자 바로 간 게 아니고 1년 동안 그 말씀을 공부한다고요. 1년 동안 그 말씀 공부하고 실제로 만들고 성막도 만들고 계속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애굽의 때를 씻어내려고. 근데 그 시내산에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말씀으로 훈련하고 이게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막 보여주면서 막 시내산 위에 불덩이가 떨어지고 막 천둥이 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거고 이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이 내가 준 진짜 말씀이다. 이걸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린 지금 성경 공부해도요. 성경이 진리라고 완전히 믿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오래 걸려요. 지금 막 은혜 받고 어쩐가 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내 마음이 굴복되는 상태에 되는 거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라도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그래도 오래 걸려요. 그건 꿈이었을 거야. 이래버린다고 바로.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그들이 뭐 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야 하나님은 없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거다. 이 애굽의 신이 우리를 인도한 거다. 이렇게 이러저런 짓거리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때 그들은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안 배웠다는 거예요? 안 배우고 여전히 애굽의 것을 취해서 가져왔다가 공동체를 해치고 또 죽고 심판받고 이 짓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정적으로 유업의 땅을 취해야 되는 그때 가서 못한 것이요. 하나님은 너희가 살 것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함께해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너희가 성부가 됐다. 성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애굽의 때가 있으니까
계속 그런 말 하다 보면 망하더라고. 막 내가 잘 됐다 생각하면 왠지 안 되더라고. 막 이런 뭐 근거도 없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고 막 마음에 있고 막 이래요.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죠. 너무 신앙에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제대로 안 빠져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빠져가지고.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나? 그게 애굽의 수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해도 그 안에서 필터가 계속 나쁜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의심 쪽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제가 한번 군대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전부 트로트가 된다고 하더라고 애들이. 난 알아요 아세요? 서태지가 난 알아요를 나왔을 때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때 난 알아요 불렀더니 그때도 친구들이 저한테 이 내성적인 저한테 소풍 가서 장기 자랑을 하래요. 야, 나 할 게 없는데 뭘 해? 나가서 난 알아요만 부르면 된대. 너는 랩을 트로트로 부르니까 대단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부르면 다 트로트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대 갔더니 호주에서 살던 애가 군대를 왔고 제 밑으로 들어왔는데 호주에 가면 무슨 기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소세지 뭐 그런 기가 뭐 이상하게 집어넣어도 똑같은 소세지가 나온대. 그러니까 저보고 그런 기계 같대요. 뭘 불러도 다 트로트가 된다는 거야. 뭘 집어넣어도 트로트가 돼. 근데 이게 여러분 전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세계관을 안 버리고 그대로 그거를 필터로 오니까 주님 믿지 말아라. 너 힘으로 살아라. 피할 길을 반드시 스스로 만들어내라. 이런 생각들이 늘어오는 거야 이게. 이 애굽의 수치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죠. 종은 스스로 뭔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스스로 뭔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시킨 일만 합니다. 그리고 늘 불만이 많습니다. 잘하지도 않으면서 불만이 많아요. 항상. 원망이 항상 많아요.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알바 심리야. 알바 심리. 늘 알바들. 이렇게 충성스러운 알바는 나중에 점장돼요. 근데 충성스럽지 않은 알바들은 자기 것만 일손만 챙기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저 주인이 나빠가지고 잘 쫓아냈다 그래. 지가 알바 심리로 살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근데 종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은 있어요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냥 그날 먹고 살다 보니까 재산이 갑자기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흥청망청 써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는 자린고비가 돼요. 어떤 사람이 복권 당첨된다.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 번 써먹는데 로또 복권 당첨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종되었던 심리에서 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빚을 더 많이 지고 망해버리죠. 빚을 더 많이 지고 망해버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로또가 되니까 난 절대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해가지고 아내하고도 연락을 끊고 원룸에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고 살더라고. 그렇게 1년을 버티고 살았대. 그래가지고 어느 방송도 희한한 방송이야.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절대 자기 자신이 로또가 됐다는 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고 아내한테도 알리지 않았고 됐고 돈 찾은 순간 아내랑 연락을 끊었어. 자식하고도 연락을 끊고 그리고 혼자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고 살아. 이런 등신도 없잖아요. 그걸 왜 받았어 그거를? 차라리 쓰고 살지. 그러니까 그것도 만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흥청망청 써버린 것도 그 애굽의 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고 또 막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애들이 어려서부터 돈 맛을 알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럽니까? 진짜 돈 있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돈을 가르칩니다.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요. 돈을 모으는 법을 가르치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맨 먼저 쓰는 법을 가르쳐요. 어디다 써요? 구제에 쓰게 가르쳐요. 선한 데 쓰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오게 돼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요거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은 나를 못 도와줄 수 있어도 이상하게 딴 데서 도움의 기회가 오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걸 아니까 먼저 구제하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전략하는 걸 가르치고 또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설프게 만몬의 영에 갇혀 있으면 그걸 안 가르쳐요.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려움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뭔가 도전하지 않습니다. 종들이 뭔 도전을 하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종인데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자유인들이나 뭔가를 도전하겠죠. 그죠? 그 자기 유업을 취하려고 하겠죠.
뭔가 책임을 지고 부담을 끌어안고 싸워서 이겨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자유인이고 그걸 얻을 수 있고 얻고 나면 삶이 달라질 걸 믿으니까. 근데 종들은 아무리 잘해봐야 그날 싹 외에는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한다 이거예요.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의 명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말하고, 작은 비즈니스 하자고 하면 돈을 별로 벌 수 없다고 하고, 큰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자 하면 경험이 없다고 그러고, 전통적인 일을 하자고 하면 레드오션이라고 안 된다 그러고, 사람들이 이미 다 하고 있다고 안 된다 그러고, 새롭고 혁신적인 일은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함께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 그러고, 신규 사업을 하자고 하면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고, 그들은 주로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길 좋아하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길 좋아하고,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이 생각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보다 더 적게 행동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면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생각하는 대신에 뭐라도 하라고.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하는데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지금 자신한테 물어봐라. 자신은 가난한 사람인지. 여러분, 어떤 자기계발서 같은 책만 봐도 사람들이 어떤 좀 성공한 것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통계 내에서 정리한 그런 책들을 봐도 뭔가 다 완전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라고 합니다. 하다 보면 그 일 때문에 그걸 준비하다가 이겨내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까요? 그냥 하버드에서 애들끼리 서로 소통하려고 만든 조그만 거예요. 그냥 그걸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업이 될 거라고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소통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원래 하면 안 되는, 그 당시에 근데 규제도 없었으니까 그 방들 전화번호인가 이것을 공개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거를 보고 싶으니까 어느 기숙사에 어떤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거기 전화번호가 노출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막 갑자기 하버드생이 다 쓴 거야. 근데 그런 정보가 있다는 걸 보고 다른 대학도 다 쓴 거야. 이야, 그의 전화번호가 거기 있어? 그래가지고 다 들어. 이게 개인정보 이거 문제가 되는 일인데 그때는 규제가 없었으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다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러다가 그 사람은 한 거죠. 그냥 나중에 규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또 웃긴 거는 마인 회장이 IT 원래 전문가였습니까? 그 사람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그냥 영어 가르치는 영어 선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인텔의 무슨 컴퓨터인가 뭐 반도체 이걸 보고 앞으로 시대는 IT가 주관하는 시대가 될 거다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업을 한 거거든요. 자기는 영어 선생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뭔가 이건 단지 뭐 신앙적인 얘기보다는 자세 자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하고 애굽의 수치에 갇혀 있는 사람하고 유사한 특징이 있죠. 두려움에 갇혀 있어요. 또 자기 생각에만 갇혀서 그것을 깨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전 제시하고 방법과 전략을 막 주시고 수없이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대적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비전 필요도 없다 생각하고 약속이 없어도 되니까 다시 애굽에 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편하게 살지도 못했으면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인식하고 사세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가 어딘가에 상속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상속한다는 걸 실제로 믿으면 어떤 뭐 가게 하나만 상속한다 해도 무슨 품목을 파는지 어디서 유통은 어떻게 되는지 뭘 좀 배우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해놓고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무슨 수로 그 나라를 상속합니까? 애굽의 가난, 무지, 두려움, 그래서 주저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또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는 주저하고 의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수치를 막 집어 던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애굽의 수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고 하면 좀 더 괜찮겠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인 것을 확실히 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군대다. 이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진리고 진실이라는 걸 믿으면 애굽의 수치 정도는 좀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난 이러니까, 난 이랬으니까, 난 뭐 교육받지 못했었으니까, 난 뭐 우리 부모님이 어쨌으니까, 우리 집은 어쨌으니까 이런 핑계 좀 그만 대고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이유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이번 달이 해시반월입니다. 해시반월. 이 해시반월이 노아의 때와 연관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게 해시반월 때 일어났어요. 1년 10일 정도 홍수로 심판이 오고 그리고 또 해시반월 27일 날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해시반월은 과거에 그때 노아 홍수가 온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했기 때문이죠. 관영했단 말은 뭐냐면 개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이끌 수가 없다. 지금 너무 상태가 심각해져서 이것들은 도려내야지 개선이 안 된다 하니까 심판을 하신 거라고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정리됐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에요. 봐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죄가 아닌데 이 광야 2세대는 우리 죄가 아닌데 광야에서 살고 전쟁해야 되는 위협 속에 있잖아요. 부모 세대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애굽의 수치 때문이야. 그 애굽의 수치가 자기한테 있지 않은데 그냥 그거에 대한 열매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일 수도 있는데 부모 세대가 그랬을 뿐인데 근데 그 애굽의 수치를 어떻게 굴려보냅니까? 해시바늘에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이 애굽의 때나 애굽의 수치들이 내가 가라 한다고 가냐고, 없어져라 한다고 없어져요?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하게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걸 했냐? 할례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냥 표피만 뵌 게 아니고 이건 새로운 언약을 한 겁니다. 새로운 언약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롯이 있죠. 롯. 이방 여자 롯. 이 롯도 참 인생이 기구해요. 자기는 모압에서 공주처럼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디서 유대인 뭐 이렇게 누구야 걔 나오미랑 그 식구가 모압으로 왔어. 오면 안 되는 그 나라에 와가지고 하필 자기 아들을 롯이랑 결혼시킨 룻이지. 룻이랑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그랬구나. 누가 입모양이라도 룻이라고 해줬어야지. 룻이 그 나오미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재수도 되게 없어요. 룻이 잘못했어요? 아니요. 그럼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 남편이 죽으면 바로 극빈자 되는 거예요. 바로.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오미하고 그 남편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모압 땅을 가서 결혼을 하냐고. 그 죄 때문에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룻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오미 때문 아니 나오미 때문에. 그 시어머니 때문에 그 고생을 당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것도 이방 또 베들레헴까지 따라와. 그러면 혼자 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방 여자야. 또 돈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제일 가난해. 3대 악재를 다 뒤집어 쓰고 그 땅을 올 이유가 또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오미 때문이라고요. 룻이 뭔 죄를 졌냐고. 그냥 모압 땅에 살고 있는 거 왜 그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냐고. 그게 나오미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그 부모 세대의 죄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전부 이 룻이 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꿨냐 이거예요. 그것도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게 방법이에요. 보아스하고 결혼했죠.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니까
결혼도 언약이잖아요. 근데 루시 보아스랑 결혼하니 이제 나는 이방 여자야, 난 가난해, 아우 저주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한순간에 다 없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그녀는 가난하지 않아요. 보아스가 돈이 많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돈 많은 남자를 만나라. 보아스가 돈이 많아. 이방 여자? 보아스도 이방 여자의 아들인데 이미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예요. 이 유력하다는 게 돈만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권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와 결혼하자마자 그냥 완전히 그냥 존귀한 부인이 된 거야, 그냥. 그럼 인생이 저주받았어요? 자식도 낳고 그 자식이 다윗 왕이 되잖아요. 그 후손이 바로 다윗 왕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게 된 거죠. 그 언약 안에,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갈 때, 그 전에는 부모의 죄 때문에 망했는데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정말 애굽의 수치를 싹 다 굴려내버린 일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뭘 하신 거냐? 할례를 행하라 해놓고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완전히 언약을 맺었죠.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해주리라 하면서 할례를 해라. 그럼 네가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와서 네가 아브라함, 열방을 복되게 하는 진짜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하고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할례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 그 이어져온 할례를 안 받았다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현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언약을 맺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과거에 그런 광야 시대에 살던 때가 아닐 것이다. 절대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다. 가난하지도 않는다.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도 내어줄 것이고 내가 늘 함께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 부어줄 것이고 번창하게 해줄 것이다. 너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온 열방이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그 백성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완전히 결혼 관계 안에 들어간 거야. 결혼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예진이 화이팅! 하나도 화이팅!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이게 막.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냥 할례만 한다고 뭐가 달라진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너의 인생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완전히 확실하게 이끌 것이다 하는 그런 언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성부 사역, 단지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실 때 성부 공동체로 불렀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준 방식으로 주로 말미암아 이 부가 쌓이도록 되어 있는 부르심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쓰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틀어지잖아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요걸로 뭘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살면 광야에서 사는 것 외에 못 살아. 광야에서 좀 더 정갈 좀 더 잡아먹고 이러고 사는 것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새로운 언약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온 열방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갑자기 군대 장관이 찾아오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갑자기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의 신을 벗어라.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모세를 찾아왔던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무릎 꿇고 경배했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 맺은 그 백성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함께 해주겠다고. 그리고 여리고성 쳐버리고 다 그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언약에는 비밀이 있어. 별것 아닌 그 남자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 아버지가 재벌이네. 뭐 이런 거야. 그 언약 안에 들어왔더니 알고 보니까 오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이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이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네. 기적과 이사가 이 언약 안에 있구나. 그 언약 안에 이게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비밀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애굽의 수치를 벗어 던질 수도 없어요. 사실상 그게 안 벗겨집니다. 누군 안 해봤습니까? 심리학으로 해봤자 안 벗겨져요. 다 자기 방어일 뿐이고 자기 합리화일 뿐이에요. 심리학의 방법은.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잊혀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죠. 요셉의 인생이 기부에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가고 노예로 살고 감옥에 살고 총리가 되고 나서 아들을 오죽하면 그렇게 지었겠어요? 첫째는 므낫세, 잊어버리다. 둘째는 에브라임, 창성케 되다. 그러니까 지난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창성케 하셨다. 그게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언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늘의 부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받아 누리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또다시 저주가 흘러가면 안 돼요. 이 언약의 복이 흘러가야지. 이 언약 안에서 자녀들은 엄청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풀어지게 돼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죠.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 따라가
시간에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올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언약들이 우리 안에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완전히 애굽의 수치를 거부하며 주님 안에서 주와 언약 맺은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인쳐 주시옵소서. 주만 부르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속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앉은 자리에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주여 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아버지 놀라운 언약과 능력이 주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내가 너와 승리하리라. 주의 영광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 언약 안에서 모든 부모의 저주와 부모의 아버지는 죄로 말미암고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이 언약 안에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주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주님의 비전이, 주의 약속이 온전히 믿어지고 온전히 성취되고 온전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주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주님이 계속 통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하리라. 내가 너와 언약하리라.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보내리라. 내가 너와 언약하리라. 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 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 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 할렐루야.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불순종으로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주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깨어나 아버지는 주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언약 안에 주님의 언약 안에 오직 그 언약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애굽의 수치에 갇혀 있었으나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 애굽의 수치가 없음을, 이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제거되고 다 굴러갔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나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주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과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와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고 주님의 비전, 주의 나라, 주의 사명 위에 기쁘게 헌신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사역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